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교회에 사무하고 있는 김대원 목사입니다. 이번 여름 수양회에 또 복음반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맡겨주셔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지금으로부터 한 41년 전에 저희 선교회를 만나고 이 복음을 들으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기독교 가정이 아닌 그런 곳에 태어나서 교회를 모르고 이렇게 자랐었는데요. 또 사춘기에 들어서면서 마음에 양심의 가책도 생기고 또 그 죄에 대한 정죄함도 생기고 그러면서 이걸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저희 마을에는 이런 교회가 없었기 때문에 이웃 마을에 있는 교회까지 다니면서 제 나름대로 어떻게 하면 제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교회에서 가르쳐주는 어떤 방법대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으로 죄를 씻을 수가 없었고 그러면서 많은 방황을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다 1984년도 11월 달에 우연히 학교에서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이 구원을 확신하게 되어졌습니다. 정말 저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이 복음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성경 말씀을 다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까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12절에 있는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우리가 병을 치료하려면 먼저 그 병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정말 이 죄에서 해방을 받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죄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정말 죄가 무엇인지 우리가 평상적으로 생각하는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그 죄와 또 성경이 말하는 그 죄가 다르고 우리가 그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그 회개가 또 성경이 말하는 회개와 다르고 또 우리가 막연하게 알고 있는 그 율법과 실제 율법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율법이 우리 생각과 많이 다른 것을 봅니다. 그래서 병을 치료하려면 먼저 그 병에 대해서 정확한 원인을 알고 병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먼저 이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죄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이 창세기 3장은 어떻게 인간의 마음속에 죄가 들어왔고 그 죄가 어떻게 우리의 마음속에 일을 하기 시작을 했는지 또 어떤 마음의 증상들이 나타나는지를 이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자세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온 것은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히 그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사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남으로 말미암아 들어오게 된 것인데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담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의 그 실과를 먹고 바로 그 자리에서 죽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죽음은 어떤 육체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의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사단은 뱀을 통해서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령 죽으리라라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아담이 듣고 알고 있을 때는 이 혼돈이 없었는데 이제 그와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는 이 뱀의 말이었습니다. 이 아담은 이 두 개의 음성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만 됐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주신 것은 그 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택하고 하나님을 택하라고 준 그 선택을 할 수 있는 권리였는데 아담은 그 권리로 사단의 음성을 받아들였고 사단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그 에덴 동산의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아담에게 다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그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금지한 것이 있다는 것은 모든 자유를 주었지만 네가 주인이 아닌 걸 알아라. 너에게도 주인이 있다는 것을 알아라. 그런 의미였습니다. 만약에 집을 새들어 살면 새들어 사는 동안 그 집에 있는 그 모든 것을 누리고 살 수 있지만 벽을 허문다든지 기둥을 없앤다든지 이제 그런 것은 주인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세입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에덴 동산의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아담에게 다 주셨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은 아담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주인이 있음을 가르쳐주고 싶으셨고 정말 아담 위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그 사단의 음성을 받아들이면서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는 그 음성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고 결국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시면서 자, 너에게도 주인이 있다. 너가 주인이 되지 말아라. 그런 의미인데 그 사단에게 속아서 아담은 내가 주인이 되고 결국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라고 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인간도 하나님처럼 이 선한 존재가 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부자 청년이 와서 예수님에게 선한 선생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은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선해지려고 노력하는 것은 정말 선한 분은 단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나도 선해져 보려고 하는 바로 하나님을 거스리고 대적하는 마음에서 온 것이라는 거죠. 사단은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통해서 너도 하나님이 되어라. 너도 선하게 되어라. 네가 선악과를 따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너도 열심히 하면 율법대로 살고 선하게 살면 너도 선하게 될 수 있고 너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 생각을 사단이 그 인간의 마음에 넣어준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라는 그 말의 처음 시작은 그 히브리어로 보면 하타라고 했습니다. 그 뜻은 표적을 빗나가다. 또 아바르라는 말도 있는데 그것은 벗어나다는 뜻이고 또 파샤는 반역하다. 아니면 소가는 길에서 벗어나다.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에게서 벗어난 것을 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죄가 마음속에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들어왔는데 여러분 성경은 이 죄가 들어온 마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 또 예레미야 그 17장 9절에서 말씀하신 것이고 그리고 창세기 6장 5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용함과 그의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 이미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과 사단의 마음이 인간의 마음에 들어왔는데 그것을 성경은 죄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죄는 인간에게 원래 있던 것이 아니고 아담을 속인 그 사단에게서 들어온 것입니다. 성경 시편 51편 5절에는 다윗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사람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죄인으로 출생했다.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씨가를 따먹음으로 사단의 마음이 인간의 마음에 들어왔고 바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그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를 받아들여서 죄인으로 태어났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죄 가운데 출생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서 우리의 근본을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3장 23절에는 구스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표범이 그 몸에 있는 반점을 애쓰고 노력해서 바꿀 수 없는 것처럼 또 그 흑인이 구스인은 그 흑인을 말하는데 애쓰고 노력해서 그 피부 색깔을 바꿀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근본 죄인으로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서 우리의 근본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에서 나쁜 열매를 맺는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죄인으로 이 땅에 출생했기 때문에 죄밖에 나올 수 없는 인간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돼지는 깨끗하게 씻기고 해도 여전히 그 더럽고 그것을 좋아하는 그 성품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아담 한 사람을 통해서 죄가 들어와서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이제 그 오염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서 우리의 마음을, 또 우리의 근본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렇게 표현도 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은 예레미야 17장 9절에 있는 것처럼 이 만물보다 더럽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계신 것처럼 사람의 마음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인간의 마음 안에 바로 죄가 들어왔다는 것인데, 이 죄로 말미암아서, 마음에 들어온 죄로 말미암아 나타나지는 이 증상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 증상이 뭐냐면, 대표적으로 말하면 교만한 마음, 그리고 사람의 욕구, 그리고 자만입니다. 성경에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장 큰 죄의 근성이 이 교만인데, 이 교만은 어디에서 정말 만들어져서 들어온 거냐면 바로 사단에게서 들어온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여러 곳에 사단의 정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사야서 14장 13절에도, 또 그리고 예스겔서 28장 17절에도 사단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중에 가장 지혜롭고 가장 아름답고 완벽한 존재였습니다. 이제 자기가 가장 지혜롭고 완벽하였기 때문에 그것으로 하나님과 비교하고 하나님과 견주려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마음을 더럽게 여겨서 이 공중으로 내쫓아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단은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과 비길이라는 그런 마음이 있고, 그 마음이 바로 교만인데, 죄를 받아들인 인간의 마음 속에 그 교만이 무엇으로 나타나느냐면 자랑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내가 자랑하는 것이 그게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야고보서 4장 6절에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랑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입니다. 또 예레미야 9장에 보면 23절부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속에 우리가 흔하게 우리가 하는 그 자랑, 내가 잘났다는 마음, 내가 잘한다는 마음, 정말 이런 마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한 것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은 바로 교만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욕심이나 욕구가 없는 사람이 없죠.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느냐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망이라는 결과를 낳기 위해서는 먼저 욕심이 시작이 되어지고
그 욕심이 씨앗이 되어져서 그것이 죄를 낳고 또 죄가 장성해서 결국 사망을 낳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욕심이 하나님 보실 때는 죄고 그 죄의 결과가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 욕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욕심이고 욕구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닌 것을 추구하고 하나님 아닌 것을 숭배하고, 여러분, 그 탐심도 하나님 보실 때는 이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성경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며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마지막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그렇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기로 말미암아 나오는 모든 것이 악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악이라고 하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나를 위하고 내가 나를 사랑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는 불신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그 죄는, 마음에 있는 죄는 보이지가 않죠. 색깔도 없고 냄새도 없고 무게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보이지 않는 죄를 우리 사람에게 설명하시기 위해서 성경 속에 이 문둥병이란 병을 많이 이야기하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서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이 문둥병은 자기도 모르게 3년, 또 자기만 알고 3년, 그리고 남도 알고 3년, 이 9년에 걸쳐서 이 죄가, 그 문둥병이 이제 진행이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사람은 처음에 문둥병이 걸려도 걸린 줄 모르고 3년을 지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둥병 균이 들어와서 사람 몸에서 3년이 지나고 나면 이제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면 밖으로는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데 이제 자기만 느끼는 거죠. 이 몸에 감각이 없어지는 겁니다. 뜨겁다, 차갑다, 아프다, 이제 그런 감각이 없어지면서 이제 그 3년이라는 세월이 더 지나고 나면 밖으로 이제 그 문둥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살이 썩고 문드러지고, 이제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거죠. 죄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자기 속에 죄가 있는 줄을 알지 못하고 지내다가 이제 한두 번씩 이제 마음에 꺼리끼는 일들을 하게 되면서 양심의 가책을 받고, 아,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제 어떤 행위로 마음속에 있는 약한 생각들이 행위로 나타났을 때 이제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기도 하고 또 감옥에 가기도 하고 이제 밖으로 그 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가 들어온 인간의 마음, 그래서 그 마음을 성경에서는 그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사람들은 겉모습을 보기 때문에 늘 악한 것이 아니고 때로 선할 때도 있고 때때로 악할 때도 있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마음 중심을 보시고 항상 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결국 아담으로 말미암아 들어온 그 죄가 인간의 마음속에 또 이 어떤 악한 행위로 드러나게 되어지는데 그것을 범죄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이제 죄를 받아들인 인간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렇게 이사야서 53장 6절에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다른 마음을 갖고 사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서 분리되고 떠난 것을 하나님은 죄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자이십니다. 창조자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고 또 구원자고 우리에게 찢기를 제할 자이시고 또 잔을 기울일 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창조물, 피조물이죠. 피조물. 그 피조물은 스스로 할 수 없는 자, 만들어진 자, 스스로 구원도 또 죄도 이길 수 없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하나님과 다른 길을 간 우리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로마서 2장 4절에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과 다른 길을 간 우리가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보통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이 죄에 대한 그 개념과 성경에서 말하는 이 죄가 어떻게 다른지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의 몸에 이제 감기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증상이 나타납니다. 어떻게 나타나죠? 두통이 생기고 또 열이 나고 또 기침, 콧물 이런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런 것처럼 사람의 마음에 사단을 통해서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근데 아담은 결코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을 받아들이면서 그 마음에 죄가 들어왔는데 어떤 증상이 마음에서 나타나기 시작했죠? 바로 죄를 받아들인 인간의 마음 속에서 이제 거짓말, 시기, 비방, 도둑질, 간음, 미움 이런 악한 생각들이 나타나기를 시작했습니다. 마치 몸 안에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열이 나고 기침이 나고 두통이 생기고 콧물이 나고 오한이 드는 것처럼 여러분, 그 병은 이 병의 증상이 병이 아니라 그 균이 병인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아담을 통해서 들어온 그 죄가 그 사단이 넣어준 그 마음이 죄고 하나님은 그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판결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죄가 들어온 마음에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미움도 일어나고 시기, 거짓말, 음란, 수근수근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데 이것을 범죄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그 범죄가 죄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그 죄의 증상이고 실제로 아담 한 사람을 통해서 들어온 그 사단이 넣어준 그 마음,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죄는 하나님에게서 분리된 것을 말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상태를 말하고 있고 그 표적에서 떠난 것처럼 하나님의 그 뜻에서 떠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어떤 육체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생명의 근본 되신 하나님을 떠난 상태를 죽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자에게서는 무엇이 나타납니까? 사람이 아무리 멀쩡하다 하더라도 죽으면 이제 악취가 나고 그리고 진물이 나고 그리고 이제 뭐 구더기도 나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인간의 마음속에 무엇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까? 두려움, 부끄러움, 가책, 이제 이런 것들이 나타났죠. 그리고 그 자기의 더럽고 추한 것을 가리기 위해서 사람의 마음에서는 또 어떤 것들이 나타나냐면 또 선한 행위, 또 열심, 이런 것들이 나타나기를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을 떠나서 죽은 자에게서 나타나는 그런 이제 현상인 것이죠. 여러분, 이 마음속에 많은 악한 생각이 있는데 그 생각이 바로 범죄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악한 생각이 있다고 해서 바로 범죄로 연결된다면 벌써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감옥에 가야 되겠죠.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갈 텐데 실제로 그 마음의 악한 생각이 밖으로 나타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많은 벽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는 인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악한 생각이 예를 들어서 미움이 나타나면 미움이 바로 살인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죠. 이제 미운 생각이 올라오면 처음에 양심이라는 것이 막습니다. 너 그러면 안 돼. 너 사람으로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이제 그렇게 막지만 너무 이제 화가 나면 이제 양심을 뚫고 지나가죠. 그러면 이제 도덕, 남이 너를 어떻게 볼 건지 도덕이라는 벽이 막죠. 또 그래도 그것을 뚫으면 이제 교육, 이제 교육이라는 벽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벽이 막죠. 또 그것을 뚫으면 종교라는 벽이 또 막습니다. 네가 교회 다니는데 그럴 수 있어? 종교가 막죠. 그것도 뚫으면 마지막에 무엇이 막느냐면 법이 막습니다. 또 그러면 감옥에 가. 그래서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이제 그 벽에 이제 부딪혀서 범죄와 연결되지 못하고 마음에 악한 생각만 일어났다가 이제 거기서 그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인격이라고 말하는데 그 벽이 두꺼운 사람이 있고 얇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벽이 두꺼우면 속에 악한 생각이 드러나는데 시간이 걸리고 이제 그것이 얇으면 이제 곧바로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밖으로 나타나는 범죄를 보는 것이 아니고 바로 무엇을 보시느냐면 마음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사람 마음속에 있는 미운 생각, 또 음란한 생각, 또 탐심 이런 것들이 우리 범죄로 곧바로 드러나지 않고 대부분 마음 안에서 일어났다 마음 안에서 이제 이제 수그러지는데 사람들은 밖으로 드러난 걸 보지만 하나님은 마음 중심을 보시고 그 중심의 생각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죄를 짓고 싶어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속에 죄가 들어와서 그 죄에 이끌려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는 우리에게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들어온 것입니다. 이것을 좀 잘 설명해 주는 비디오가 있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연과시에 관한 것인데요. 이제 다시 같이 한번 보시고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치를 노리는 연가시의 기생은 더욱 잔인합니다. 어딘가 움직임이 이상한 여치들. 지금 여치의 머리엔 물가로 가야겠다는 생각만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물가에는 이미 자신도 알지 못하는 이끌림에
희생양이 된 여치들이 숨을 헐떡이고 있습니다. 이윽고 쑥 여치의 항문에서 나오는 연가시. 여치의 몸에서 기생하다가 성장이 끝나는 가을이면 숙주인 여치를 조정해서 물가에 데려와 제살길을 찾아가는 겁니다. 길이가 10cm에서 최장 90cm에 이르고 숙주 한 마리에 5마리씩 기생하기도 하는 연가시는 숙주의 몸을 만신창이로 만드는 잔인한 놈들입니다. 연가시에게 영양을 다 빼앗긴 여치는 그대로 죽음을 맞았습니다. 목적을 잃은 연가시는 겨울 동안 물속에서 여러 마리가 뭉쳐서 월동을 하고 봄이 오면 산란한 알들이 다시 여치 같은 육식성 곤충의 몸에 들어가서 잔인한 기생을 시작할 것입니다. 예, 잘 보셨습니까? 아주 징그럽죠? 메뚜기가 이제 그 물가로 가는 것은 이제 자기가 원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몸에 들어온 그 기생충 연가시가 그 메뚜기를 조정을 해서 물가로 가는 것이고, 이제 영양분을 다 연가시에게 빼앗긴 메뚜기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연가시들은 그 메뚜기에게서 나와서 다시 호숫가에서 겨울을 나고 그러면서 알을 까고 다음 희생자를 기다리는 거죠. 메뚜기가 호수에 다시 가고 싶다라는 그 생각은 메뚜기가 갖고 있는 생각이 아니라 바로 그 몸을 조정하는 연가시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가시가 들어온 그 몸에 들어온 메뚜기는 자기의 원함과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연가시의 조정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또 성경에서 잘 설명해 주는 구절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 자고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비디오에 뻐꾸기에 대해서 이제 비디오가 있는데 그것을 한번 다 같이 보시고 제가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Just next door, in an even smaller nest, the female reed warbler incubates its 4 eggs. One of the brood is starting to hatch. However, it is not the young reed warbler. 2 weeks ago, a female cuckoo, unseen by the reed warbler, dropped her egg into this nest. Now the young cuckoo hatches. As the first of the brood, the reed warbler did not notice the trick, and now feeds the young as if it were its own. The young cuckoo needs to throw the other eggs out of the nest. If it doesn't do this, then the parents will not be able to feed all the nestlings. But the first attempts are not successful. The cuckoo is still too weak. It tries again. It must push the egg above the edge of the nest. It is a big effort.
The determination of the weak cuckoo nestling to get rid of the competition is amazing to see. After a few hours, it has another go. This time, there's some success. The first egg landed in the water. When it throws out the second egg, the cuckoo almost follows it out of the nest itself. Now, for the last one. Alone at last. The ever-open, bright red beak and the constant peeping from the cuckoo prompts the reed warblers to bring it food without a break. Now all the insects and spiders end up in its beak. With such intensive feeding, the young cuckoo reaches its adult size in just 2 weeks. It is so large that when it sits on the nest it must hold tight so it doesn't fall off. In a strong wind, the nest may even break apart under its weight. Although the cuckoo is by now much bigger than the reed warblers, they still treat it as if it's one of their own nestlings. Even after it has left the nest, they will still feed it. At the end of August, the young cuckoo will start its lonely journey to Africa. It will return next spring, maybe even to the same reed bed, and try to toss an egg into a reed warbler's nest. 예,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뻐꾸기는 둥지를 만드는 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알을 낳을 때 자고새의 둥지에 자기 알을 낳고, 그리고 여러분 보신 것처럼 그 뻐꾸기의 그 새끼가 자고새 알들을 다 밖으로 밀어낸 뒤에 혼자 남으면 이 자고새들은 이 뻐꾸기의 새끼에게 먹이를 갖다 줍니다. 계속해서 뻐꾸기는 그 나무 위에서 뻐꾹뻐꾹 하면서 이 새끼에게 내가 너의 진짜 엄마다. 그걸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자라서 날 때가 되면 엄마와 함께 날아가 버리고 이 자고새는 하늘만 쳐다보게 된다는 거죠. 이거를 예레미야 17장 11절에 보면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필경은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다라고 했습니다. 왜 성경은 이 말씀을 해놓으셨냐면, 바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들어온 죄가 정말 사람들은 자기의 것인 양 품고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 이 죄는 들어온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는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은 말씀드린 것처럼 살인하고 간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사단의 그 마음을 받아들였는데 그것이 죄고 그 죄가 모든 사람에게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이 죄의 근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과나무에게서는 사과가 열릴 수밖에 없는 것처럼 죄인에게서는 죄인밖에 태어날 수 없는 것이고, 우리는 바로 그 죄를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담으로 말미암아 들어온 죄를 보시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가 들어온 우리의 마음속에 나타나지는 그 범죄는 죄의 증상이고 그 범죄 때문에 멸망을 당하고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죄를 많이 짓든지 짓지 않든지 간에 바로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사과나무가 사과 열매를 많이 맺어도 사과나무고 또 적게 맺어도 사과나무인 것처럼 죄를 많이 지어도 죄인, 적게 지어도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 우리가 죄를 지어서 우리가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이 죄는 바로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이 죄가 아담에게만 들어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 들어와서 바로 세상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된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사람의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면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생각이 만들어지는 그 과정을 보면 이렇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사단이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있었는데 사단이 바로 그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고 했습니다. 그 생각은 원래 가룟 유다에게 있던 것이 아니라 사단에게 있던 것입니다. 그 생각을 받아들이고 여러분 보셨던 비디오처럼 그 자고새가 그 뻐꾸기 알을 품는 것처럼 유다가 그 생각을 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각에 이끌려서 예수님을 판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팔려는 그 생각은 가룟 유다의 것입니까? 아니면 사단의 것입니까? 예, 사단의 것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것이 자기의 것이라고 자기의 생각이라고 여겼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단에게 속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사단으로 말미암아 들어온 이 죄를 자기의 것으로 생각하고 자기가 그 죄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갖는 것이 사단에게 속은 것입니다. 가룟 유다도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 이 생각은 사단의 것이었고 사단에게 이끌려서 예수님을 판 것인데 결국 그 예수님의 판 것을 자기가 책임지려고 결국 목을 매서 자살을 했습니다. 예, 사단에게 속은 가룟 유다는 정말 오늘날 사단에게 속아서 멸망으로 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들어온 이 죄를 자기의 것으로 여기고 내가 죄를 씻고 내가 죄를 깨끗게 하려고 하고 내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내가 죄에 대한 책임을 지려고 하는 여러분 그 생각이 바로 정말 사단에게서 온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사울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사울이라는 왕에게 다윗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골리앗을 이긴 장수입니다. 사울에게 있어서 다윗은 굉장히 중요하고 귀한 존재였습니다. 다윗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블레셋과 전쟁이 있을 때 사울은 실수가 있습니다. 백전백승이죠. 다윗이 블레셋과 100번 싸우면 100번 이깁니다. 그러면 사울에게 다윗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정말 좋은 것이고 귀한 것입니까? 그런데 어느 날 그 골리앗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이 여인들이 이제 노래하는 그 노래를 들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7절에 보면 여인들이 뚜늘며 창하여 가로되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사울이 이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가로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에 더 얻을 것이 나라밖에 무엇이냐 하고 그랬습니다. 사울이 왜 화를 냈습니까? 자기의 왕위를 다윗에게 빼앗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이죠. 그 사울이 다윗 때문에 내 왕위를 빼앗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받아들이고 나서 평생 다윗을 죽이려고 쫓는 그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생각이 바로 사단에게서 온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사울은 비참하게 블레셋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왜? 그곳에 다윗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에 관한 이야기가 있는데, 이 무비보셋이 이제 처음 사울 왕이 이제 그 전투에서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유모가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이 오히려 그 블레셋과의 그 전투에서 죽었기 때문에 다윗이 왕이 되면 이 무비보셋을 죽이겠다. 그래서 그 유모가 이 무비보셋을 안고 도망가다가 떨어뜨려서 다리를 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정말 그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렇지만 그 유모는 다윗이 무비보셋을 죽일 거라는 생각을 받아들여서 결국 먼 곳으로 떠났고 그곳에서 정말 비참하게 무비보셋이 살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이제 그 다윗과 멀리 떨어져서 사는 그 무비보셋을 불러서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리라 라고 했습니다. 많은 세월 다윗을 피해서 정말 두려움 속에 살았는데 막상 그 다윗을 만났을 때 다윗의 마음은 전혀 달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처럼 사람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다릅니다. 사단에게로부터 온 그 생각을 받아들여서 불행하게 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성경에는 이 포도원 농부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8절에 보면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업을 차지하자 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포도원 주인은 좋은 포도원을 그 농부들에게 맡겼습니다. 아주 좋은 상품의 포도를 심고 좋은 조건의 이 포도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맡겼는데 포도원 주인은 당연히 정말 나 때문에 이 농부들이 이제 잘 살게 되었으니까 이제 세를 받으려고 보냈는데 이 농부들은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야, 그 주인의 아들을 죽이면 이 포도원이 자기들 것이 될 거라는 생각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종들을 때리고 죽이고 그 아들을 죽였습니다. 결국 농부들은 불사름을 당했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그 주인에게 대해서 정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도 부족한 판에 정말 그들이 그 농부의 아들, 그 주인의 아들을 죽이면 포도원이 농부들 것이 되리라는 그 생각을 받아들여서 불행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 생각은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바로 사단에게 온 것입니다.
예레미야 6장 19절에는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이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주를 받고 멸망을 받는 것은 바로 사단이 넣어주는 그 생각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이사야 55장 7절에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악한 행실을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버리고 돌아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들어온 이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율법은 무엇을 말하느냐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잘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엑스레이가 몸의 병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처럼 율법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총 율법은 613개의 계명으로 되어져 있는데 지켜라, 하라라는 것은 이제 248개, 또 하지 말아라 라는 계명은 365개, 총 613개의 그 계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성경에는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랬습니다. 사실 살인은 내가 직접 사람을 죽여야 살인이 아니라 하나님은 미워하는 그 마음을 살인을 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율법은 살인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살인을 보여주는 것이고, 간음은 간음하지 말아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속에 그 음욕이 있으면 간음을 한 것이다, 네 속에 간음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가 머리털보다 더 많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사야 40장 12절에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나의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습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볼 때에 바로 머리털보다 많은, 셀 수 없이 많은 이 죄를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지켜라, 그죠? 지켜라. 만약 지키면 복을 받고 못 지키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성경은 율법을 주신 그 이유가 우리에게 죄를 짓지 말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로마 3장 20절에 있는 것처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은 죄를 깨달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통해서 우리 속에 얼마나 많은 정말 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 인정하고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것을 회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회개는 우리의 범죄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근본 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것을 정말 회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